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부터 5월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5월 달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늘 5월이면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만 5월은 계절의 여왕이고 5월 어린이날도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고 제 생일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고 하여튼 다 있는 5월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면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허락해 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가정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뿌리와 같습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 세대 수를 따져볼 때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단독 세대, 혼자 사는 독거 세대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정이 점점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이고 또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점점 더 귀해지고 아이들을 보기가 힘든 지방으로 가면은 시골로 가면 아이들 구경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앞두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키워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뿌리와 같은 그런 조직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 돼야 우리 사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합니다. 야, 우리 사회가 걱정이다. 나라가 걱정이다. 그 나라와 사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를 뜯어 고치고 나라를 뜯어 고치기 이전에 가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지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미국의 사회학자가 두 가정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이 두 가정은 미국의 초창기에 한 마을에 살았던 두 친구의 이야기를 두 친구의 가정을 조사를 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맥스 듀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 초창기에 한 동네에서 친구로 자랐어요. 너무 친한 친구고 동네 친구입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교회를 같이 다니다가 중학교쯤 되니까 이 맥스 듀크라는 친구는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 신앙생활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이 맥스 듀크라는 친구는 결국엔 이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맥스 듀크라는 이 친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갑니다. 대도시에 가서 뭐 열심히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이 세상에서 만만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에 나가다 보니까 방탕하게 되어지고 술도 마시고 자꾸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학을 하고 나서 믿음이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출산을 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하면서 믿음의 가정, 평범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맥스 듀크는
세상에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잘 노는 여자를 만나서 이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가정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늘 불안불안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지만 그 가정엔 별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정은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정 중에 한 가정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두 가정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들을 낳고 손주를 낳고 증손을 낳고 고손을 낳아서 한 몇 대에 걸치면서 많은 자녀들을 이제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학자 한 명이 그 가계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 후손들이 어떤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그 후손들이 한 618명쯤 나왔는데 그 자녀들 보니까 대학교 총장이 12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목회자와 성직자들도 한 100여 명 나왔습니다. 교수들도 한 80여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부통령이 3명 나왔어요. 집안에 물론 그 중에 나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던 것이죠. 맥스 듀크라는 이 가정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집엔 좀 자손이 좀 더 많아서 한 1000여 명 가까이 후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후손들 중에서 20대 이전에 청소년대와 20대에 요절에 죽은 사람이 300명이 넘더라는 것입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직업이 없이 노숙하듯이 실종되어지고 이 삶의 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한 300여 명 정도 있더란 것이죠. 그 중에서 살인자와 범죄자들, 전과자들도 한 80여 명이 나오고, 물론 그 중에 착하게 산 사람도 있고 또 번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이 범죄자와 요절과 자녀들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은 그냥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는 가정인데 한 가정은 믿음을 잘 지켰고 한 가정은 믿음을 떠났을 때 그 작은 차이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그 자녀와 자녀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한 가정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를 움직일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이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고 잘 살면 될 거야, 그렇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정을 잘 이루고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50년, 100년, 150년 뒤에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고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잘 이루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부통령도 나오고 대학교 총장도 나와서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 좀 하나 좋고 나쁘고 뭐가 대단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 잘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실제로 삶 속에서는 가정을 자기 자신이 세우는 줄 알고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이라면 뭐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못 먹어도 좋고 내가 못 입어도 좋고 내가 죽어도 좋고 내 자녀만 잘 된다라면 내 모든 걸 다 주려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한국 부모들에겐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부모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면 자녀들이 잘 되느냐? 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도 이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라고 하죠. 사람이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건강하고 싶지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병들이 찾아와서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이 건강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 건강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자식 농사예요. 이 자식 농사가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은 뭐 있는 거 다 주고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 자식은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늘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들의 마음은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막 쓰고 있는 쓰고 없는 쓰고 다 하고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서 눈을 번쩍번쩍 뜨고 아이들한테 좋다라 하면 막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다 시켜도 수고의 떡을 먹는 것처럼 악착같이 돈을 벌어 와도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가정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나무를 한 그루 세웁니다. 나무를 한 그루 세워가지고 나무가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데 이 나무가 안 넘어지려고 막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이 버티고 있는 나무가 막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아주 폭풍이 몰아치면 나무가 넘어져요. 나무가 이 땅을 딱 뿌리로 잡고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요. 근데 반대로 땅이 나무를 꽉 잡고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넘어지지 않아요. 온 땅은 너무너무 큰 힘이고 너무너무 센 힘이 땅이기 때문에 땅이 나무를 잡고 있는 것하고 나무가 땅을 잡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나무가 땅을 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우리 가정 세울 거야. 야, 내가 어떻게 자녀를 잘 되게 해볼 거야. 하고 나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몰아치는 바람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나무를 딱 잡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헌신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해서 자녀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그걸 몰라요. 자녀는 그게 당연하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으면 당연히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되지 몰라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부터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이 자녀들을 제대로 부모가 헌신한다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 이루었어요. 우리 가정도 되고 자녀들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막 상담도 배우고 학원 가서 세미나도 듣고 그렇게 열심히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처럼 똑똑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워오고 세미나 듣고 오고 해서 자녀를 막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잘 됩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이때까지 이룬 이 성공, 이 가정,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막 투자하는 것도 배우고 막 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같이 동업하던 친구가 돈 싹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게 우리가 애쓴다고 눈 부릅뜨고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눈 부릅뜨고 아침마다 조깅하고 막 저녁마다 헬스장 가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건강이 지켜집니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 건강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도,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파수꾼처럼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남들보다 앞섰다고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이 돈이 가정을 지켜주는 힘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면 이 마약 중독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영화 배우들, 재벌의 3세, 4세, 재벌의 손자들, 우리가 보기엔 부러울 것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중독되어져서 신문에 기사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인간들이 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 지켜야 되고 우리 재산 지켜야 되고 우리 삶을 지켜야 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그들의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결국은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다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요즘에는 누가 부모 말 듣고 누가 형 말 듣고 누가 누나 말 듣겠습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이야기하다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가정되어지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내가 내 힘으로 막 수고하고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처럼 똑똑하다고 방법을 찾고 어디가 세미나 듣고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돈 벌어오고 그런 방법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 가정의 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딱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이 잠이라는 것은 잠보다도 사람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옛날엔 잠을 못 잔다는 건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어떤 권사님은 불면증에 시달려서 불면증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분은 한 20년, 25년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밤이 되면 밤을 꼬박 새워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낮에 뭐 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두 시간 졸고 약간 잠 들었는지 말았는지 하는 그 상태로 지내다가 또 잠을 못 주무시고, 그게 한 2, 30년 되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막 바짝바짝 마르고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럼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그걸 몰랐는데 요즘은 좀 알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때는 자다가 밤에 새벽 1시쯤 눈을 뜨게 되면 잠을 못 이루겠는 거예요. 뭐 걱정이 있어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나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분을 보면 막 화도 나고, 그래서 딴 방에 가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보낼 때가 있는데, 잠을 잘 잔다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어떤 때 너무너무 와닿을 때가 있어요. 잠 못 자는 건, 밤에 잠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이 막 너무너무 은혜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잠을 자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 마음이 편치가 않으면 진짜 잠을 못 자거든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이 있으면, 걱정 근심에 딱 붙들리면요, 이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지가 그 생각을 더 하게 만들어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전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걱정이 한다 치면,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 아들 걱정이 점점 더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 근심에 붙들리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이 평안은 마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합니다.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라 하고 전도하도록 파송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너 그 집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그 집안에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 집에 가서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잠을 주시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집에만 들어가면 맨날 다투고 싸우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누가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 집에 안 들어가고 자꾸 혼자 살려고 하고 바깥으로 자꾸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을 누가 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없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은 주님에게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어른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이 청년이 어른에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나한테 너무너무 큰 소원이 있습니다. 어른이 물어봐요. 그래, 무슨 소원이냐? 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제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 첫 번째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예쁜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명예를 얻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해요. 이 지혜로우신 어르신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만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다 가지고 있어도 자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불안하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늘 아파서 가면 하는 말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네요. 뭐 걱정이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건강해도 금방 그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돈이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집에 막 금덩어리 있고 돈이 많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누가 훔쳐갈까, 이 돈을 자식들이 와서 빼앗아 갈까, 뭐 불안하면은 돈이 아무런 삶의 기쁨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예쁜 여자 만나도 이 예쁜 여자가 정말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 여자가 혹시 바람나서 도망가지 않을까, 보따리 사서 나가지 않을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가정도 지킬 수가 없고 삶을 지켜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잠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가 어디 가서 서랍 열고 거기다 평안을 집어넣고 서랍 닫는 것처럼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평안이 되고 근심이 기쁨이 되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옛날엔 감옥이 다 지하에 있잖아요.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막 벌벌벌 떠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옥터를 막 흔들어 버려요. 그 지퍼를 흔들어 버리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이 발에 감겨져 있는 쇠사슬을 다 풀어주셔요. 그 바울과 실라는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옥터도 흔들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쇠사슬도 풀어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야만이 우리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는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에요. 여러분, 상급이란 것은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님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가 성공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집도 사주고 부모한테 효도해주고 그래야 기쁘다라면 그 자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것이고, 기업이라는 것은 이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터기자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 그 주신 자녀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또 다른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은 자녀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란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고, 자녀는 우리에게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해야 될 효도는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웃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만으로 자녀는요, 효도 다 한 거예요. 자녀가 돈 벌어서 부모에게 갖다 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인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수들이 아무리 자기가 막 힘이 있어도 싸울 무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중의 화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우리 수중의 화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녀 수중의 화살을 쏘는 것을 잘 쏴야 돼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부모들은 수중의 화살,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자녀들은 수중의 화살이고 누가 나한테 까불면 자녀를 확 보내가지고 대신 싸우게 만들고 자녀들이 이기게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중의 화살은 누가 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부모가 자식을 수중의 화살처럼 연기고 자식을 화살로 쏘면은 이 화살은 몇 미터도 못 날아가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중의 화살을 누가 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할 시위를 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수중의 화살이라고, 야, 내 아들, 내 새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야 돼. 이건 잘못된 길이란 것입니다. 그 화살은, 수중에 주신 화살은 우리가 잘 갈고 닦아서 쏘는 것은 하나님이 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할 시위를 당기고 쏘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대적과도 싸워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내 수중의 화살이 아니라 내게 잠시 맡겨주셨지만, 그 맡겨주신 이유는 자녀들이 화살이 나를 잘 설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피고 사랑으로 지켜가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자녀를 마치 내 수중의 내 것처럼, 내 소유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석유가 납니까? 요즘에 히토류가, 중국에서는 히토류를 수출 안 한다고 무기 삼는데 우리나라에 히토류가 많이 납니까?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금이 많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미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수중에 화살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수중에 화살이 간당간당해요.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은 아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출산율의 문제는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여러분,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게 다 부모들의 세대, 그 위의 세대에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예전에 보면 5일장이 열리면 약장수들이 옵니다. 약을 팔면 약장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날리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가라 이럽니다. 애들은 가라. 돈 안 되는 애들은 가라.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다 내게 오도록 다 허용해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가는 자들은, 이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어르신들도 애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이 애들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왜 출산율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이를 키우면 다 돈으로 보고, 아이 하나 키우려면 3억이 든다, 4억이 든다. 아이들 하나 키우려면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달려들어야 된다.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통로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고 일거리로 보고, 그렇게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봐요. 우리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주택 지원해준다, 신혼부부 주택 지원해준다, 학자금 깎아준다, 애 놓으면 10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모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참 문제가, 저는 조금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하진 못하게 되어졌지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정책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가정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 출산 정책을 보면은 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돈만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젊은 부부들 보면요, 이렇게 지도 놓고 출산하면 돈 많이 주는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뭐 전라도 어디 가면 애 놓으면 1,000만 원 준대. 그리 이사 가서 애 놓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수중의 화살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정말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성문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재판받는 곳이 성문이었어요. 옳다 그러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곳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너 잘못했다, 너 못했다, 너 실패했다,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밖에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을 것인데,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지금 눈에 보이는 한 명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낳을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것이고,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미래가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 어린이 한마당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1년 내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5월달은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우리 가정에 벽이 무너졌다, 창문이 흔들거린다, 그걸 잘 고치고 보수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